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이렇게 반쯤 감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려서 나 눈 크지 하고 인사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 눈 크지? 예, 인사하십시오.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에 보면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창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떠한 물건을 다 뚫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 때는 또 역시 이 방패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한 구경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상인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함께 있는 것을 이율배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율배반적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며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본문에는 크게 5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장에는 언약을 준비하는 이야기, 20장에는 그 언약의 실제인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10계명을 일상 가운데 풀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드디어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이 체결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장에 언약을 준비하는 사건, 그리고 24장에 피로 언약을 맺는 사건 대칭되죠. 그리고 20장의 10계명과 21장부터 23장까지 소위 말하는 10계명을 풀어낸 언약의 책이 또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가르침이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저랑 같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역교차 구조, 카이즘 구조로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가운데 정중앙에 배치하는 히브리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내산 언약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레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성결에는 경외라는 말로 바꿨었는데 사실 원문을 풀어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짧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심은 우리를 시험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일반적으로 시험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사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3군데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이렇게 세 유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며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작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알고 싶다라는 것은 야다로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심도 알고, 여러분이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는 시험한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편무 언약입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쌍무간의 언약.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너에게 소유, 쉐굴라로서 보물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쌍무 언약을 우리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삼성에 찾아가서 저랑 계약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입구에서부터 경호원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LG에 아주 높은 임원이 찾아가서 삼성을 만난다라고 하면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을까요? 만나주죠. 여러분, 계약도요, 급이 어느 정도 같아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실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급은 멀지만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쌍무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어렵게도 만드시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아픔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사랑.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줘서 그 대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제 집사람 마음 빼앗고 싶어서 일부러 밀당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잘해주다가 일부러 안 해주고. 왜 그렇죠? 마음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과 그 헌신을 받고 싶으셔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17세기에 보면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던 잔느 귀영, 그리고 18세기에 보면 청년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9세기에 보면 남아메리카 성자로 꼽히는 앤드류 머레이, 20세기에 보면 보잘것없는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로바르크, 이런 분들도 다 정말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부도 살아왔고 평범한 청년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1세기 누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유치하지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정말로 사랑하길 원한다 라고 주님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반대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까?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청년들을 보면요,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있지만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는 하지만 삶 가운데 거룩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성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 여기는 아론과 모세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주위의 경계, 여기는 제사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및 시내산 바깥에서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 여호와가 칠 것이다. 여기서 치다는 말은요, 파라츠로서 때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룩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술주정꾼이며 도박꾼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1년 이내 술과 도박을 끊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술과 도박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도박꾼은 진짜로 도박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술도 먹고 다시 도박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술 주정꾼에게 찾아가서 이보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말했잖아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꿈이잖아. 시간 지났는데 나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단에 내려오다가 넘어져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분은 항상 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1년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마음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여러분, 나쁜 짓을 저도요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죄져도 뭐야, 사람들 모함하고 뭐야,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네, 잘 나가네, 사업이 잘 되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때리시는 여호와, 징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10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음란물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들에게 그 음란물에 대한 죄들을 회개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 회개했는데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은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를 미워할 때까지, 죄를 증오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이런 것은요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매순간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는요 그 죄에 대해서 단순히 슬퍼하고 울고 끊고가 아니라 아예 그 죄를 미워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보시는 것은 자기 옷을 두루마리에 빨며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하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근데 저는요 요즘에 보면 차라리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골방에서 음란물을 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라인 아파트 1902호 살잖아요. 거기서 아이들과 막 애들 떠들어서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 밖을 나섰는데 저희 양옆에 집사님들이 포진하고 있죠. 이 집사님들이 딱 나왔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화내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하듯이가 아니더라도 최소 우리 주님을 사람처럼만 느낀다라고 해도 우리는 은밀한 죄악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임재의식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놓고요,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요, 음란물 본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백해도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요, 아이들이 울어요. 왜? 그때부터 부끄럽고 그때부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아이들이 직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최소한 주님을 사람처럼 의식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악을 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